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에서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언급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다시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은 바로 이 다음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흉내를 내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주님께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됐지만 아직은 양심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헛것이기에 본인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식사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상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또 자신의 믿음이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여서 그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우상에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는데 만약 믿음 좋은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는 당신의 그 당당한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가장 먼저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와 또 광야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출애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대다수의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므로 고린도 교인들인 당신들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성찬과 우상의 제물을 비교합니다. 이 대목에서 먹는 행위의 성스러움이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면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만약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곧
우상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상의 실체 없음을 언급합니다.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비실체이자 비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상 사이를 줄타기 하느라 자꾸 주님을 질투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말한 뒤에 8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함을 그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바울은 모든 게 다 허용됐다고 하여서 모든 게 다 유익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당당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용감한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참된 자유의 개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가운데에 시몬 드 보부아르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장 폴 사르트르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주체성 혹은 자유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런데 이 자유라는 개념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자유의 개념과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또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보부아르는 사람을 자유와 사실성이 합쳐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유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개념 혹은 그런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나 부모, 외모나 능력 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사실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성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떤 상황 안에서만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타인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다 허용됐다고 하여서 모든 게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야기로 시작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는 과감히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32, 3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자유한 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사정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홀로 거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느리고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의 신중한 이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자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자유가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걸었던 그 신중한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